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창조절 11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두 주일 후인 11월 27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로부터 교회의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 지금이 한 해의 막바지, 즉 연말이 되는 셈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매년 연말에 종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생뚱맞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도대체 부활이 종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시간에는 두 가지 차원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평적인 차원의 시간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수직적인 차원의 시간이 있습니다. 수평적인 차원의 시간을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부르는 이 길이로서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수직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이를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이는 양으로서의 시간이 아니라 질로서의 시간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정적인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쓰인 때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왜 이 때가 결정적인가 하면 크로노스로서의 시간은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데 비해서 카이로스로서의 시간은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영원으로부터 우리 인간 역사 속에 수직적으로 개입해 오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때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전면적으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전면적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지만 결정적으로 개입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카톨릭에서는 강생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생이라는 것이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고 인카네이션 사건인데, 거꾸로 그러니까 초월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신의 세계로 껑충 돌입하는 때도 있는데, 그것을 기독교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해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다성 유영모 선생은요, 이것을 손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영모 선생은 사람은 속나가 있다. 이 속나라고 하는 것이 참나고 또 얼나다, 얼의 나다. 이게 진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 우리 가운데 있는 그게 바로 이 속나, 참나, 얼나 이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호두 껍데기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겉나입니다. 이것은 거짓나고 몸의 나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속나가, 참나가, 얼의 나가 이 겉나에 갇혀서 재도리를 못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속나가 겉나를 뚫고 솟구쳐 나왔는데, 이 손남, 솟구쳐 나옴이 바로 구원이고 부활이고 해탈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것을 무엇이라고 명명하든 간에 인간이 신의 경지에 다다른 상태 또는 그런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가 각 종교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종말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그랬죠, 전체적인 총체적인 종말이,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자리로 내려온 것이 종말이라면, 거꾸로 인간이 신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이 땅 되고 땅이 하늘 되고 이렇게 뒤바뀌는 거라서 종말과 부활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말을 생각하는 계절에 갑자기 부활절 본문이 튀어나온 겁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은 사두개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부활 논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는 편에 서 있고 예수님은 부활은 있다고 주장하는 편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 편 가운데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부활은 있다는 편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신론자 중에 실질적인 무신론자, 하나님은 있다고 주장하고 믿으면서도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늘 무서운 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입으로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의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지킬 보자에 지킬 숫자를 쓰는, 지키고 지키는 것이 보수라는 말인데요, 보존해서 지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들은 무언가 지킬 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진 것,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야겠다, 그래서 보수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에서 좀 돈 많고 힘 있고 명예가 있고 지위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자가 됩니다. 가진 것과 지킬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처럼 기득권을 갖고 있고 현실적으로 안락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세상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의 현실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장생불사를 꿈꿨습니다. 저들은 부활이 아니라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바랬습니다. 지금의 상태가 쭉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랬던 겁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장생불사가 아니라 천지개벽을 꿈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사는 세상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끔찍해서 지금 세상이 하루빨리 끝나고 새 세상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부활에는 바로 이런 새 세상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도 바뀌고 나도 바뀌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부활신앙에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은 결코 보수적일 수가 없습니다. 개혁적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바뀌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신앙은 기존적이지 않고 대안적입니다. 기존의 안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다른 안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대교에서 부활신앙이 등장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선한 사람이 상 받고 악한 사람은 벌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인은 지지도 못 살고 악인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저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침략했을 때 율법과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모두 순교했고 하나님을 배신한 배교자들은 우리나라 친일파들처럼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런 기막힌 현실 속에서 부활신앙이 탄생한 것입니다. 원래 고대 이스라엘에는 내세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순교하는 것을 보고 이런 개죽음이 끝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것이 후에 부활신앙이라는 것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주전 2세기부터 존재하던 유대교의 파벌 중 하나였습니다. 그 구성원들은 예루살렘의 귀족 사제들과 부유한 기득권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 통치에 협조하면서 그들 자신의 기득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또한 부활이라는 말이 모세오경에 없다고 해서 부활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현재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지금 여기서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들은 부활을 웃음거리로 만들고자 신명기에 나오는 수원법을 내세웁니다. 이 법에 따르면 형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는 경우에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그 혈통을 잇게 해주어야만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금 7 형제가 모두 한 부인과 결혼하였다는 가정을 세운 후에 그들이 모두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경우에 그 부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후에도 현재의 삶이 그대로 계속되리라는 전제를 갖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혼 생활은 현재의 삶에 속하는 질서로서 부활 후의 새 삶에는 결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질문 자체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현재의 삶과 부활 후의 삶은, 새 삶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부활 후의 사람들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질서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죽는 법이 없기 때문에 부활 후에는 다시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자녀를 낳아 대를 잇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부활 후에는 다시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할 경우 타격을 주어서 비웃음을 사게 하려고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던진 교묘한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진 대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활신앙의 진수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삶은 지금 여기의 삶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진리입니다. 천지가 개벽합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도래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기존의 질서는 끝장이 나고 새 세상이 옵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됩니다.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새 세상입니다. 그런데 부활 세상은 지금의 연장, 현재의 계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요지인데요. 이런 의미에서 부활 세상은 종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서로 통합니다. 역사는 반드시 종말이 온다. 즉 역사는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바로 이스라엘의 종말 사상입니다. 이것이 성서의 일관된 주장이고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만이 수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투 세우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나라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예수님 당시에는 헤로데가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 로마 황제 시저가 이 세계를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하여튼 그것을 뜻하는데,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는 선포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모든 주권은 끝났다. 헤로데의 주권도 끝나고 시저의 주권도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주권의 선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존의 것은 철저히 멸망하고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여는 천지개벽의 시대가 온다는 하나님 나라 종말론은 예수님 이후에 자꾸 퇴색해 갔습니다. 까닭은 그것이 기존적인 것과 계속적으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을 말세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말세론은 종말론과 피한 희망을 혼동한 데서 발생한 것입니다. 과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한 희망이 이제 피한 희망인데요, 여기서 나온 게 말세론입니다. 종말론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과 헷갈려서 나온 겁니다. 이 피한 표상은 인간을 영과 이원론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자연적으로 생겨났습니다. 말세론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육체가 지배하는 세계이며 육체적인 세계가 끝나는 게 종말이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행복한 삶이 온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세론의 피한 표상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개인이 단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고,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어떻고, 내가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왔으니 어떻고 등등에 대한 관심이 말세론입니다. 내가 주어입니다. 이렇듯 피한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의 운명 그리고 개인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말론은 개인적인 관심이 아닙니다. 집단적인 관심입니다. 혼자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열망하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혼자 기다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기다려왔던 생각이었습니다. 또 하나 말세론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은 집단의식인데요, 한 사람의 운명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냐 하는 것을 파악한 후에 거기에서 내 자리를 찾는 것이 역사의식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을 내가 작은나마 한 몫을 담당하겠다, 그 일에 내가 참여해야겠다 하는 자세가 바로 역사의식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하는 종교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태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승에서 죽어서 저승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대청소하기 시작하셨으니까 우리도 빗자루라도 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대청소를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고, 그것이 지금 여기서 부활을 살아내는 일이고, 그것이 내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고, 그것이 부활의 새 세상을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산자에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물요한 행진곡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복음 말씀 38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이미 육체적으로 죽은 자, 목숨이 끊어진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잃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일제 36년 동안 3.1 구국 선언을 할 때 우리 기독교의 민족 지도자들이, 대표들이 그 3.1운동의 섬에 가장 많이 참여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변절했지 않습니까? 왜 변절했습니까? 희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해방될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이 일제시대가 계속 걸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 살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로 죽은 자라는 겁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렇습니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일 거야, 그날이 그날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결코 부활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제가 오늘이지만 내일은 절대로 오늘 같아서는 안 돼. 세상은 반드시 바뀌어야 돼.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아마도 하나님께는 가능할 거야. 나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가능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부활을 사는 사람입니다. 백남기 농민이 투병하시다가 40여 일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돌아가시자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구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내가 백남기다, 우리가 백남기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저 전라도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정말 쌀값, 농민이 정말 대접받는 세상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시위를 하다가 경천의 물대포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백남기가 되겠다, 우리가 백남기가 되겠다. 그리고 그것과 이어져서 지금 백남기 농민은 혼자 죽어서 100만의 촛불로 부활했습니다. 잠자고 있던 국민들의 양심을 깨웠고 앉아만 있던 우리를 거리로 나서게 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세상을 바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린 이미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였습니다. 4.19 때도 그랬고 5.18 때도 그랬고 60대도 그랬고,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외쳐봤지만 목숨까지 우리의 친구들이 잃었지만 세상이 안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나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정말 그동안 비뚤어지고 이지러졌던 치욕의 역사를 바로잡고 새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힘내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새 역사를 살아가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광장에서 함성을 지를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TV를 보면서 응원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성금으로 그것을 후원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여러분이 독재자가 됩니다. 다 내 방법대로 광화문에 나와서 시위하고 소리 질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보다 많은 사람이 나와야지 이 세상이 바뀌겠죠.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세력 밑에 있는 악마의 자식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대청소를 도와서 정의와 평화와 평등과 생명과 사랑의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아, 나를 따라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과 은총을 축복으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참 많은 질곡이 있어 왔습니다. 이 질곡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서 보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나아질 듯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아니, 원점이 아니라 더 후퇴한 것이 우리의 역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떨쳐 일어나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나서게 하시고 또 변화를 갈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국민들이 뜻을 모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만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동참했다는 긍지와 보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